안녕하십니까. 네, 복음전도 집회 8편입니다.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꿀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전도 집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복음을 말씀을 듣는 분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서 부산을 가는 KTX 기차가 중간중간에 역을 거치게 되잖아요. 오송역을 거치고 대전역을 거치고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것처럼 중간역을 거치지 않고 부산까지 갈 수가 없죠. 철로가 과정이 다 역을 중간역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중요한 신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5편과 6편과 7편 가운데 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쳤다면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회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회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이 끝이 나면 정말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오늘 레위기를 읽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서로 구약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방을 받았고 또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느냐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제사법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설교를 해서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란 뜻이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가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에 그래서 제사법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이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제사법 중에서 그 실제로 인간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레위기 4장 27절 말씀이 바로 속죄제 중에 한 말씀이거든요. 속죄제 중에 한 말씀인데 제가 이 시간 뭐 번제나 속건제, 속죄제 이런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나중에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속죄제를 중에 하나를 읽었습니다. 제가 왜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을 읽었느냐 하면 회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회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레위기 4장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자,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깨우침을 받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죄를 어떻게 씻는지에 관한 제사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이 되는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제인데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것이죠. 속죄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바로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 거듭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뭐냐면 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죄에 대해서 5편, 6편, 7편에서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회개가 되겠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앞에 나와 있습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자, 흰색으로. 자,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요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회개. 그렇죠. 회개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를 기록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소에 가져가지 깨끗한 옷을 세탁소에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곧 복음을 믿으라하고 같은 말입니다. 죄 없이 함. 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란 말이잖아요. 자, 죄 사함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라.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회개하고 이래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이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회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심.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근심할 때가 있죠. 예,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의 근심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근심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근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애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학비도 많이 들 텐데 뭐 이런 근심, 이 세상 근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나는 내 마음에 죄가 너무 많고 이 죄에 이끌려서 실제로 내가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어떡하지?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갈등을 하고 근심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하여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사람은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할까요? 예,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예,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죄 없이 함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5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 다음에 돌아서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발을 하면 도착지가 있잖아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돌아설 것이냐? 여기 이사야 55장 7절은 바로 여호와께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문둥병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문둥병. 저도 이제 나환자촌에 한번 전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나환자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저도 어떤 분을 직접 이렇게 뵀는데 정말 이게 이 코가 없어요. 코가 없어서 정말 참 보기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나환자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제 이 손가락, 발가락 이 피부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고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신경이 죽어버린다. 신경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이 문둥병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문둥병은 죄를 가리킬 때 문둥병을 비유를 합니다. 죄. 근데 왜 문둥병하고 죄하고 비유를 하느냐, 연결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문둥병은 신경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물론 의지로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서 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뭐냐면 신경이 죽어있는 상태가 문둥병인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끊어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도 죽어버린 상태잖아요. 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상태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죄를 문둥병에다가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43절 40절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의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여기 이제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피부가 좀 이상한데 문둥병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면은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찰을 해보고 문둥병자라고 딱 진단을 딱 내리게 되면 이 사람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5절에 첫 번째가 옷을 찢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 옷은 성경에서 의를 가리킵니다. 의. 옷을 찢는다는 말은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옷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머리를 푸는 것이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정하다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라고 진단을 받으면 옷을 찢는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이 없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초상 치를 때 머리를 풀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 외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뭐냐면 혼자 살아요. 짐 밖에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자기들, 죄인이기 때문에 짐 밖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에 걸리면 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둥병이 있다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가야 돼요. 여러분, 바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3절입니다. 자, 레위기 13장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보죠. 13장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연적 정하거니와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이 A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하체에 퍼졌어요. 문둥병이. 네.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는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퍼졌어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둥병이 제사장이 너 문둥병이다 라고 진단하면 머리를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고 집 밖에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럼 문둥병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퍼졌으면 이 A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당연히 부정하죠. 네.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문둥병이 퍼졌다면 더 부정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문둥병 자체가 부정하니까 문둥병이 하체의 어느 부분에 퍼졌으면 부정하면 문둥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더 부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더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13장 13절 보세요.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밑줄 한번 꺼보시죠. 우리 생각이 어때요? 더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정하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면 부정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문둥병자가 되면 제사장은 뭐라고 진단한다고요? 더 부정하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정하다. 아, 여러분 어떠세요? 정하다. 깨끗하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신에 퍼졌는데 어떻게 정하냐는 더 부정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정하다라고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둥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냐면 회개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회개의 진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한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죄의 일부가 일어나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가리우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할 거예요. 내가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으니까 잘한 것을 내세우고 잘한 쪽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말할 것도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해 버릴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착한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 되고 싶다, 바르게 살겠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무 할 말이 없죠. 왜요? 전신 문둥병자라. 제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전신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분 문둥병자는 어느 부분을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한 것을 내세우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죄가 있긴 하지만 깨끗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을 겉과 속이 다르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분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전신 문둥병자는 어느 이 부분을 깨끗하다가 내세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로마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거기 보면 죄가 쭉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몇 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21가지. 21가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쭉 21가지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마가복음 7장을 펴보시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면서 쭉 죄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몇 가지인가요? 13가지. 여기 마가복음 7장 21절에 1절부터 22절까지 13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 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죄를 마음에는 기록된 죄와 또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행악의 종자로 죄의 실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전신 문둥병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신 문둥병자인데 다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전신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는 있지만 그래도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부분 문둥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어렵다. 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바로 전신 문둥병자입니다. 반죽이 잡힌 여인이다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 문둥병에 걸리면 뭐라고요? 옷을 찢고 자기 의를 떼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머리를 풀고 하나님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입술을 가리우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입술을 가리우고 그 다음 뭐예요? 부정하다 외치라 그랬잖아요.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 있으라는 거죠. 더러운 자는 깨끗하다 무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과정이 바로 문둥병자인 것을 인정받는 것처럼 바로 회개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문둥병자가 아닌 전신문둥병자다. 왜 전신문둥병자를 정하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해서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문둥병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우리가 무슨 자유가 왜 필요해? 지금 자유한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의의가 없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인데 자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자유한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주겠다는 거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종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그 자유를 줄 사람이 나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준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자기들이 죄의 종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분 문둥병자가 있고 전신 문둥병자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행악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인 거예요. 우리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 문둥병자인 거예요. 전신 문둥병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신 문둥병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갖는 과정, 회개. 이게 바로 회개의 진수예요. 이게 바로 참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죄는 있지만 깨끗한 것도 많아요. 착하게도 살아왔어요. 라고 한다면 회개가 안 됐다 하는 거죠. 회개가 안 된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야, 참 놀랍다. 나도 저 빌립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빌립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13절을 보고.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시몬이 구원받은 사람 같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네. 여기까지 보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내려가 보세요. 18절을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능력을 보면서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었다는 건 뭐냐? 네, 물론 믿었죠. 근데 제가 설교 소뒤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개 없는 구원이다. 마누다 시몬은 믿기는 믿었지만은 회개 없이 믿은 거예요.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얻어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자기 수단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 없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이다.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부분 문능병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니까 이건 가짜 구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구원받지 아니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당 안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들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을 분명히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세리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세무사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자기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데 중간에서 착복을 해서 많은 이익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한마디로 큰 죄인을 비유하는 겁니다. 큰 죄인이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종교인, 대표적인 종교인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라고요?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으니 당연히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분 못능력.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온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은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다음 뭐를 말했어요? 자기가 한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한 것.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자기가 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의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 말씀할 때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더럽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가. 죄가 더러운 게 아니고 인간의 의가 더럽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실 때 바리새인처럼 회개를 한다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서 있다고요?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왜 멀리 서 있을까요? 자기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세리를 가까이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더럽기 때문에. 난 너무 더러운 자이다. 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가슴을 치고요 그랬잖아요. 가슴을 쳤다는 거죠. 자, 레위기의 문둥병자라고 제사장이 딱 판결을 내리면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자기 옷을 찢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머리를 풀고,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뭐예요? 진 밖에 혼자 있으라고. 여기 세리가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옷을 찢는 거죠. 머리를 푸는 거잖아요. 예. 가슴을 치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너무 다르잖아요. 바리새인은 사람과 비교를 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봤죠. 그 또 한 가지는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것을 이야기했죠. 세리는 자기 한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을 구하다. 긍휼을 구하잖아요. 바리새인은 긍휼을 구하지 않죠. 왜?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느냐? 판결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자기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시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세리거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것을 내세우고 잘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보고는 너는 더러워. 더러운 거예요. 세리 보고는 뭐래요? 의로워 그랬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9절 보세요.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래 돼 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인간의 의를 말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자기 의가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서고 싶습니까? 어느 의가 깨끗하고 어느 의가 견고하겠습니까? 어느 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설 수 없고, 선다 한들
금방 깨어져 버려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삽질을 하는 게 삽질로 땅을 파는 속도가 빠릅니까?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게 빠릅니까? 포크레인의 능력 앞에 삽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 내 인간의 의로 선다는 것은 마치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포크레인 앞에 삽 안 던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포크레인 앞에서 계속 삽질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세리처럼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 바로 전신문동병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6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경하다는 말은 가볍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한 자도 헛되다 그랬죠? 높은 자도 뭐라고요? 거짓되고. 저울에 단다 그랬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여러분 보세요. 네? 익김이잖아요. 익김보다 가벼운 것이 뭐냐면 인생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없다. 저울에 달았을 때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면 익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수에 칠 만한 것이 없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왜?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럽고 부정한 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30편을 보시죠.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여러분, 이 3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 네,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감찰하고 있는데 누가 서겠느냐 그랬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우리 몸 안에 뼈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엑스레이 앞에서 어때요? 뼈가 딱 나타나잖아요. 뼈 상태를 딱 알 수 있다. CT를 찍으면 더 잘 알 수가 있고 MRI 찍으면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안 보이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암세포까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MRI 기계가 보는 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세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설 자가 없다는 거죠. 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너무 정당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설 수 없죠. 설 수 없는데 4절에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랬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죄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설 수 없지만 사유하심이 이래 되잖아요. 주께 있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죄를 씻어 주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내 죄를 사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예.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내가 깨끗한 자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까요? 긍휼을 구해야 된다. 긍휼. 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자, 여러분 세 가지 얘기. 첫 번째 구하라. 구하라. 네? 두 번째 뭐예요? 찾으라. 세 번째 뭐예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열리고 얻게 된다. 반드시 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다가 많은 것이 아니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다가 많은 것이 아니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다가 많은 것이 아니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데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네? 찾다가 많은 것, 두드리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얻을 때까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신문둥병자라면 열릴 때까지, 얻을 때까지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 여러분 여기 찾으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날 만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리는 걸 그치지 않고 찾다가 많은 것이 아니고 구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뭐라고요?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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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의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뻗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겁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은 두드리고 있다 했죠.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라. 들어보라. 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회개는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 오늘 말씀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6편, 7편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제가 9편에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